이번에 결혼해가지고 8월 27일 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6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다 다른데 특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서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한테 쏘가서 자기 판단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막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얼핏 보면 성경에도 십계명이라는 게 있고 계명이라는 게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타락해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된 데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데서 우리 생각에 쏘가 있는 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전화합니다. 그래, 서울중앙지검에서 205호 김진영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의 그 은행 구자가 해외에서 그 사기 구매를 하는데 이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사건 번호 몇 번 근거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하면서. 그리고 이 자매님은 이제 보험회사를 하는 분인데 이 자매님이 영업하고 상대하는 고객이 굉장히 하는 아주 보험 그 일을 잘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서울중앙지검 205호 김진영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 번호 몇 번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해외 구매 사기에 당신의 그 구자가 이용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 사건에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한 20여 명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경찰서로 출두하라 그러면 와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자매님이. 그래서 이 자매님이 미심 찍어가지고 이제 114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4에 전화를 하니까 114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번호를 딱 달라요. 그 번호로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나오는 거예요. 205호 김진영 검사라는 분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205호 김진영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좀 미심쩍은데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함부로 이렇게 자꾸 전화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라 하니까 이 자매님은 자기가 직접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이스피싱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114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번호를 물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하니까 205호의 김진영 검사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자매님한테 전화해요. 자매님,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전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검사가 없답니다. 205 김진영 검사가 아니랍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하니까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114에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전화 114로 물어가지고 114 가르치는 전화를 할 때는 분명히 중앙지검이 나오고 205호 김진영 검사실이 나오는데, 내가 전화를 114로 물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해서 205호에 김진영 검사가 있느냐 물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사방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 검찰청에 또 이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형제가 있잖아요. 검찰청에 근무한다고 그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제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그래서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라서 바로 문제점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 그 분이 전화했을 때, 본인이 전화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왜 그러냐. 그래, 그 수사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그 경찰청 그 사이버 수사대라는 데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앱을 깔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앱을 깔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앱을 까는 순간 좀비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 자체가 완전히 그 보이스피싱하는 사기꾼들에게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화 걸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차적으로는 빨리 그 앱을 삭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삭제해도 그게 완전히 안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포맷을 해서 회사에서 처음 핸드폰 출시될 때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혹시 그 광역수사대라는 데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경찰청 앱을 깔아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앱을 깔았습니까? 하니까 앱을 깔았다는 거죠. 자매님, 그게 문제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절대로 그런 앱을 깔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할 때 그걸 빨리 지우시고, 그리고 바로 지금 만사 제쳐 두시고 삼성전자 서비스 가셔. 핸드폰이 뭐냐 물으니까 삼성이래요. 갤럭시래요. 빨리 가셔가지고 그 처음부터 다시 그걸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모든 자료를 다 삭제해서, 그래서 다시 처음 핸드폰 받을 때처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할 것처럼 보이지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지워요? 이 핸드폰에 지금 고객 전화가 몇천 개가 있는데. 내가 막 뭐라 켰어요. 자매님 정신 차리라고. 그 수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안 들으면 그게 혹시 만약에 그게 남아있으면은 그 전화번호 그거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또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자매님 때문에 피해가 고객한테 얼마나 많이 갈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이제 바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고 어느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그걸 구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도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는 찾는데 그냥 무조건 막 간절하게 애원하고 막 메어달리고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죄가 용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죄 지은 걸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면 할수록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왜요? 점점 죄가 많아지고 허물이 많아지고 내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내 신앙이 달라지지도 않고 내 삶도 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내 안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977년 4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5월 첫째 주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한 달이라고 하는 4주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느냐면 내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을 펴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계속 저는 내가 알기로는요, 내 생각으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은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목사님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발견했느냐 하면, 나는 지금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을 따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성경과 다르구나. 말씀과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고 내 삶도 달라지도 않고 내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갔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딱 발견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하기는 하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캠프 기간 동안에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발견이 되느냐 하면, 내가 너무 많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고 안 듣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런 신령하게 못 살아. 나는 저런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저렇게 못 살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 늘 대덕에 가서 수양회를 하는데 교회를 생전 안 다닌 부친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반을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데리고 온 딸이 계속 아버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복음반에 가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복음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나 막 구원받아 가면서 거기서 이 부친이 이제 폭발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왜냐하면 구원 준다 그래서 구원 줄 알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4일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저거들은 나와가지고 다 구원받다 하는데 자기한테는 구원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한테 화를 내면서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구원 주면서 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주고 나한테는 주지도 않아 놓고는 구원 받으라 한다 하면서 화를 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이 어른은 그래도요 말귀를 알아들은 분이에요. 왜? 구원을 잘못 착각해서 그렇지 받으라 그러니까 줄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돈을 안 주니까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 구원 받으라고 올 때부터 속으로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그거 받으라 하냐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간증 시간에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구원 받아 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판단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 생각 한번 버려봐라. 그 판단 한번 버려봐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교회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못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오라.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편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편을 버리고 예수님 편으로 가서, 말씀 편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내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우리 3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허물이 많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 신앙의 상대는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자꾸 우리는 신앙에 나를 개입을 시키려고 해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 행위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원함이나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어. 그런 것처럼 의인 되는 것도 우리가 죄 안 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위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의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은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죄인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이 어떻게 죄인 되었느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런 걸 보고 조상덕이라는 거예요. 조상덕.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인 거예요. 아담.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 되는 것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같은 이치로 같은 방법으로 의인 되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걸 로마서 3장 24절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앞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이미 의롭게 해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경북 구미에 있을 때 어느 날 사업하시는 형제님 회사에 신방을 갔습니다. 내가 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1년이 넘어 됐는데 그 형제님 회사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몇 분 이렇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를 한 번도 안 가봤구나. 그래 마침 이제 그날 가보니까 그 사장 형제님이 사무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은 구원받은 지도 오래되시고 또 박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하셨고 학생 때
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교회를 뒷받침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예요. 그때는 형제 자매님들 숫자가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만나고 뭐 그룹에서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IYF가 2001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사단 법인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전에도 물론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2001년도에 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형제님 지금 우리가 목성교회 목사님이 이 IYF를 해가지고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물질적으로도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때 형제님 같은 분이 앞서서 좀 믿음으로 물질 뒷받침도 하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형제님이 하고 웃으시면서 좋지요. 뒷받침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일에 몇 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사람이 참 모자라는 게 속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속도 모르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시는 줄 알고 그렇지요. 그런 일을 하려면 몇 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려면 한 10억은 해야 안 될까요? 그러니까 형제님 기가 막히다니지 하고 웃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지가 지금 오래돼서 지금 계속 이제 적자 상태가 흘러가는 건 불보듯이 뻔한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돈 버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수입하고 지출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망이 없어가지고 갈수록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이 회사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형제 자매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걸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정리해야 하나 그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면 얼굴이 떳떳한 거예요. 야, 지금 형제님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 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내가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이제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네가 목사냐? 에? 성도 사정도 모르고 마음도 못 헤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거기 나와가지고 입에 나오는 대로 네가 이야기하는 그게 네가 목사냐? 너무너무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사역자니까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열왕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7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이 공궤라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고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에 있으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그 가뭄을
시내 왔는데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내가 그 과부를 명해서 너를 이 기간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모든 걸 공급하고 너를 섬기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이 흉년에, 이 가뭄에, 이 기근에 나를 먹여 살릴 정도면 그 과부 집에는 양식이 있는 모양이다. 먹을 게 좀 쌓아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과부를 찾아갔는데 가니까 그 과부가 지금 뭐 나무 가지를 주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먼저 물을 조금 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물이 조금 있었던 모양.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한테 떡도 한 조각 가져오라는 거죠. 이 여자가 뭐라 하냐 하면은 우리 집에는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그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공개하라고 한 그 여자 집에 가보니까 자기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본인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 조금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 집에 보내가지고 너를 공개하게 하라고 그랬다.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어디 천지에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들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기근에 나를 공개하라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왜?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어디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연보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게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래, 앞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지만 왜 늘 죄인으로 다녔느냐면 내 편에서 신앙을 한 거예요. 내 편에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 편에 있는 이걸 좀 놔두고 내 생각도 좀 놔두고 내 판단, 내 형편 좀 놔두고 하나님 편에 가서 말씀 편에 가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보시느냐, 그걸 생각하고,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게 진리를 믿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는 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 참된 것을.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형제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님, 제가 어저께 형제님 이야기 듣고 나는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가책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목사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발을 디뎌 나가는데 왜 회사문을 닫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뻥 쳐다보는 거고. 왜? 그동안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구했다는 거죠. 아니, 형제님 편에서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은 병의 길 없어요. 먼저 마음을 정해보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 것으로 하려면 뭐 하려고 마음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면 되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형제님이 마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시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보이더라는 거죠. 주님 편에서. 아, 내가 너무 형편을 따라 살아왔구나.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월급 맞춰줘야 되고 쫓기잖아요. 마감에 쫓기고.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경영을 해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상대해왔던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들,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 지금까지는 회사 부장, 뭐 높으면 사장 상대해왔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그룹의 상무, 전무, 그룹의 이사들, 회장, 부회장 만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편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음과 생각이 자기 편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베드로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들은 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죠. 마태나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도마 의심 많아서 예수님 버릴지 몰라도 한 수 더 떠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신앙의 문제는 베드로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를 적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자기 편에서 자기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우리도 그리 하겠나이다.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드는 이유는 마음이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를 좋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형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두지 말아야 할 곳에 기대를 두었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께 기대 두는 것 같지만 형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형편에 기대를 두는 거예요. 형편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저도 사역자지만 제가 내 자신 편에서 보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분 상담했는데 어저께 우리 박정숙 자매님이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좀 나누라고. 코로나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산청이던데 그때 모친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시아버지인데 저는 친정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친하고 내가 안면이 있는데
그래 이제 부친이 뭐라 그러시냐, 올해 연세가 몇이시냐 하고 물으니까 89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다면 올해 89이시거든요. 어머니 86이신데 그 정정하시네요 하고 물으니까 오만 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아파 죽겠다 하면서 그 구원 받으신 지고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그래서 살살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 우리 창원에 오셨을 때 이 부친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 부친도 보니까 양반집 후손이신지라 며느리 보고 왜 너가 목사 새로 바뀌었는데 인사 안 시키냐고, 인사하도록 나를 이렇게 소개 안 해줬느냐고. 양반집 후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제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아프다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몸이 이리저리 막 아프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부치님 기계도 오래 쓰면 차도 오래 쓰면 고장나요. 기계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예? 이 몸 가지고 89년이나 썼는데 고장 안 나겠습니까? 부친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89 먹은 할배가 기도하면 몸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나. 다시 회춘해가지고 뭐 청년해달란 말이냐. 아이고 우리 어머니 86이신데 지금 노다지 병원에 가서 사는데 내 속에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나는 그런데 신앙은 나 말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나? 제가 예수님 편에서 부친하고 만나서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 안 하면 그 부친님하고 저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거 외에, 세상적인 예의, 범절, 도리 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딱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 다 담을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릇이. 그게 이 육체예요. 육체. 우리 마태복음 8장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마귀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고 네가 그렇게 이 성경 갖다 들이댄다고 다 좋아지면은 뭐 병원 문 닫겠네. 89 먹은 노인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질 거라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친 병 안 나으면 어떡할 건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마귀는 엄청 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저를 위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생각이 나올 거예요. 자기 판단이 나올 거예요. 자기 보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을 건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성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김충환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도 가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병실을 장악하고 있더라는 거죠. 모친도 울고 계시고 그 사모님도 울고 있고 김충환 목사님도 눈을 감고 쳐다도 안 보고 있고. 그때 생각하신 것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느냐?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살게.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내 생각으로 보는 것과 말씀 편에 가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들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못 산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자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부족하다. 자꾸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형편을 보면 너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난하다. 복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산다. 근데 구원은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구원은 받았대요. 죄는 없냐면 죄는 확실히 없어졌대요. 죄 안 짓느냐고 물어보면 죄는 짓는데요. 야, 진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보는 줄 알고 나도 뭘 아는 줄 알고 뭘 듣는 줄 알고 여전히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는 참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참 구원은 받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참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이다. 형편 다 받아들여. 근데 말씀 앞에 돌아와 보니까 말씀은 너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판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아이고 너도 똑바로 못 살면서 너도 제대로 신앙 못하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전도를 해. 그냥 다 받아요. 그 마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게 뭔데? 예? 똑바로 사는 게 뭔데?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제 열심히 하고 내가 연보 열심히 하고 그게 똑바로 사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 마음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영적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 한번 버려봐라. 그 판단 한번 버려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먹는 자의 양식을 준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성이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양회를 하고 그룹 교제를 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는 사귐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변화가 없다. 나는 영적이지 못하다. 전부 마귀가 보여주는 건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 캠프 기간 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서 캠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 앞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주신 거예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절망 속에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의 빛을 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